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다. 10절에서 12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13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자, 6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증명된 것인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이것은 어디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었죠.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격퇴하고 나서 그가 두려워할 때, 그리고 그에게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엘리에셀이 아닌 그에게서 직접 태어난 아들이 그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확증시켜준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10절을 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로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들이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한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하박국 말씀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이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이제 다음 달에 상고하게 되죠. 다음 달에 나옴 하박국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당시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정말 양육 강식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였어요. 양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이 당연한 것. 양육 강식의 세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아요? 예, 우리도 강해져야 살아남아요. 강해져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내용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계속 얘기해요? 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의 행위를 더 크게 두고 있어요. 자, 봅시다. 12절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입니다 했을 때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질문이 뭐였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의 대상은 어디에 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나는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무엇이 사랑인지 몰라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를 더 괴롭히는 게 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주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근본적이에요. 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죄를 만들고 분열만 만들고 상처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비유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지 13절과 14절에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속량하여 주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저주의 대상이 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용례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저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암이죠.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바로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암은 어때요? 침묵의 장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이 계속 진행되던데도 우리가 못 느껴요. 마치 율법은 우리에게 의사의 진단 같아요. 우리에게 병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줘요? 엄밀히 말해서 진단에서 끝나지만 않아요. 우리가 병 들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데서만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치료법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치료법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즉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은 모세오경 토라로 된 정말 정경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율법의 정경들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암치료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는 이 암치료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냥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원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헌신적인 의사 간호사님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걸 치료해 보려고 자신이 가진 목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되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되다 하신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인가요? 믿음에 의한 것인가요? 예,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나타나지만 430년이나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먼저였나요? 율법이 먼저였나요? 예, 복음의 선포가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3번,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당연히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둔 하나님의 후예가 되었죠. 후손들이 되었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요. 진단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무엇을 또 보게 해요? 치료법도 보게 만들어요.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5번, 율법의 의를 이루신 동시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약속단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다시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부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돼요. 자, 중심 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함,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 은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와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유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의로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미리 예언된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바로 그 속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 가지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즉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1, 2, 3번 내용이 전부 중요합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바울이 율법의 의를 따라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과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은혜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은혜인지를 설명해 봅시다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그래서 또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화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즉 구속사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았을 때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돼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은 누구를 보게 만든 것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만든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체가 증거해주는 그 증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건 뭡니까? 신앙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을 자꾸 나눠요. 충돌되는 것으로 봐요. 여러분들, 충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이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충돌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진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서 설명한 것과 신약에서 설명한 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이것이 충돌되게 보이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충돌되게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기준을 여기에 놓고 이것을 보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조금씩 엇나가서 틀도 다르고 더 옆으로 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서로 겹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곳에 내 기준의 잣대를 대는 순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정말 계시 의존 신앙, 하나님의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성경 안에서 계속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구속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통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제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유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